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저희들이 작년 말에 에베소서 빌립보서로 주님은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2018년 출발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일날 잠언서 3장 또 2일 로마서 12장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렸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전신갑절을 읽어보시고 빌립보서 4장 읽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 잠언서 3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을 다 읽으세요. 그냥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2018년 만판에 새겨버리세요. 툭 건드려도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세요. 한번 읽었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3일부터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는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저에게는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에게 잘못된 부분을 보게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구부러진 부분을 피게 해주시고 썩은 부분들을 이렇게 도려내는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주고 계세요. 저희 생각, 저희 믿음, 저희 삶 속에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시험 들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오늘 특별히 고린도서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음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6장으로 들어가는데 형제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지 말라. 세상이 우리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부터 네가 판단을 받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느냐.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의 일인가요? 지금은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하기는 곤란하지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을 끓면서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 쓰지 않습니까? 법정에 쓰잖아요. 판사의 판결을 받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판결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오히려 어둠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요.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버렸어요. 이것을 오늘 큐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2000년 전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체험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뜨거움도 체험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가지고 안 되죠. 계속 유지해야죠.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쭉 나오잖아요. 은사들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아주 연약한 교회였어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 가운데 분쟁이 끝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분쟁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분쟁에 대해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분쟁이 나와요. 음란에 대해서 5장 1장이고 계속 조금 나오는데 4장이나 이 분리, 갈라짐, 이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짐이 있었어요. 모이면 갈라져요.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삶이 갈라지고.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사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죠. 조금만 방심하면 들어오죠. 아니 지금도 있죠.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는 우리 고등학생들을 제 방에 불러서 대화한 거예요. 그때 제가 사용한 것이 여기 아나운서먼 했던 우리 혜정점의 딸이 학교에서 발레를 해요. 발레인가요? 그래가지고 막 달리다가 휙 돌아서 탁 쓰는 거 페이스북에 이게 나왔어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툭 굴르면서 그러는데 그 자기 친구들이 다 선생까지 뛰어와가지고 막 찌않고 잘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정말로 그 우리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잘했다 해서 하는 아이도 있지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안 돼도 이렇게 해. 그래서 안 돼도 서로 사랑하는 훈련해.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셔. 갈라지면 안 돼. 왜 갈라져? 너희들 고집, 시기, 질투, 교만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야. 내 뜻대로. 그거 고쳐오면서 한 시간 동안 우리 홍성민 주사와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어디 간에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있고 이 갈라짐.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란이 극심했어요. 아버지 아내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 사람을 포옹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랑인 줄 알았던 거죠.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오늘 교티 말씀을 보면 지체간에 세상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판단을 받아요. 거기다 재판을 고소해서 그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참 회개를 몰랐어요. 그리고 게바파, 아볼파, 그리고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얘기 뭐예요? 감히 예수님을 여러분들 인간으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은, 게바와 똑같은, 아볼로와 똑같은 사람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4명 중에 1명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들 곧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도 이 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장이나 분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그만큼 교회의 분쟁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됨이 아주 중요합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Servant of Christ. 이 말이 나옵니다. 어디 가든지 일꾼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다는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를 원해요. 그래서 가십은 뭐예요? 나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누구인가만 외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 이거 가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병에 걸렸어요? 그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병명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암이 위에 있는데 장을 도려내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더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나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게 나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귀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은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도 안 되고, 좌절감에 빠져도 안 되고, 열등감에 빠져도 안 됩니다. 열등감의 노예가 돼도 안 됩니다. 어떤 문제의 노예가 돼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교만했어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구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나예요. 이거 그냥 말만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나인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벌레보다도 못한 나였지만, 지금은 그런 존재로 바뀌었어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 권세를 얻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직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나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탄의 일꾼이에요. 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주 귀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어요. 교회가 뭡니까? 세상에 우울거리고 있는 저 불쌍한 소망도 없고 그 죽음 그리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저 수많은 무리 중에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걸어나와 주님 앞에 선 무리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무리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또 일꾼인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부름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을 가리켜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일꾼, 세상의 일꾼,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술잠 당기는 것, 우상숭배, 그리고 시기, 질투, 간음, 살인,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우리 과거에 그런 일을 했잖아요. No more. 더 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사랑하고 일으켜주고 잡아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리시키고 세상의 일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택함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코너슨 교회, 여러분들 LA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이게 저에겐 기적이에요. 예.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신비고 이건 축복이에요. 예.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여러분들, 사탄의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축복이에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님을 안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하고 말하면, 예,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 어떻게 결정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툭 말하고 툭 행동하고 툭 하고 툭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최우선 순위에 놓은 삶이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사업이 안정되면 제가 열심히 교회를 할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사업이 주님 일이잖아요. 교회가 주님 일이잖아요. 함께 해야지. 예, 마치 내가 건강하면 호흡을 쉴게요, 호흡을 할게요, 이거나 마찬가지야. 예. 내가 건강하면 뒤로 들을게요. 너 같이 이러는 거지. 모든 게.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전 쉰다고 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해요. 예. 가정이 안정되면 그때 교회 이렇게. 가정도 주님 일이고 교회도 주님 일인데 같이 해야지. 예. 그래야 건강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 우리 태규 형제 그 딸이 얼마나 이쁜지. 근데 어머님, 미옥 집사님, 예. 제가 제 딸이 조금 크면 효도할게요, 어머님. 그러면 얼마나 서운할까. 지금 효도하고 딸도 커야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이게 주님 일이에요. 우린 주님의 일꾼이에요. 예. 모든 일을 주님을 찾으면서 일을 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어디선 일꾼이고 어디선 아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주님의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고민거리와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내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사실 사업, 가정 다 주님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마땅히예요. 마땅히. 바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땅히 했는데 아직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하니까 양육하는 게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은, 교회 일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 무엇이든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힘든 일들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키우는 일은 뭐예요?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잘 될 때 아파하고 기뻐하고 안 될 때 막 아파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교회란 말이죠. 같이 흘러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를 제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마땅한 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일하면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주위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근데 왜 임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마땅히 주님의 일꾼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살아가면 내 주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 있으면 그 교회 주위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우리가 커넥션을 해요. 올해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장할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근데 매년 커넥션을 할 때마다 얼마나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잠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요새에 올라가시면 거진 잠을 못 자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미리 가서 뛰어가고 준비하고 또 닦아도 막 뛰어가고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고생해. 근데 차를 몰고 내려올 때 뭐라 그래? 너무 좋았어요. 얼굴 표정 보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예. 주님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니까 그 뒤에 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섬기잖아요. 또 홈스테이로 섬기잖아요. 제가 나중에 만나서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이분이 처음에 오셔서 이렇게 해서 너무 그랬는데 가실 때 막 울면서 간증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마땅히 해야 돼. 그래서 그 일을 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세상의 기쁨이 되고 취미가 되고 영광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출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때 마땅히 주님의 일꾼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뇨선교를 갈 때 얼마나 고생해요. 한 3개월 동안 훈련을 해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냥 한 2주 동안, 이번에도 가면 우리가 그 학교 교실에서 슬리핑백 깔고 우리가 잘 거예요. 참 고생해요. 그런데 웨이팅 리스트로 지금 가려고 기다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비전 출입을 보내줄 거예요. 한 2박 3일인가? 마지막은 정말 그 배를 보고 와야죠. 문화를 보고 와야죠. 역사를 보고 와야죠. 삶을 보고 와야죠. 눈을 넓혀야죠. 마음을 넓혀야죠. 그러나 그 전에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생을 할 거예요. 교실에서 화장실도 샤워실도 아마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갔다 와서 감정을 할 때 보면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고 기뻐하잖아요. 마땅히 하는 일로 거기서 하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믿기 때문에 온 보람이에요. 마땅히 나는 내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 할 때 그 아이들이 잘 성장했을 때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돼.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해 주셔서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가 참 힘든 거죠.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고 일을 하면 참 쉬워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11조 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로 알아야 돼요. 왜 돈을 벌어요? 가족을 잘 봉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몸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만인가요? 정성인가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사실은.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아설하신 바알신이었어요.
요 근래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아세라를 같이 섬기죠. 산당이 뭐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돌을 세워놨는데 그 뒤에 바로 뒤에 아세라 돌이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돈도 섬기는 우리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을 해주셔서 거기에 축사해 주셔서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5,000명 장정을 먹이고도 12광줄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기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감사함으로 마땅히 하는 거로 하면 우선순위가 쫙 쓰는 거예요. 돈이 올바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아꼈는데 엉뚱한데 막 흘러요. 가만히 보세요. 이거예요. 이건 목사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11조 얘기를 잘못해요, 교회에서. 교회 안 올까 봐. 그리고 은근하게 다르게 얘기해요. 근데 다이렉트로 얘기해야 돼요. 사실이에요, 이거든.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축복의 비결이에요. 마땅히 하는 거를 해서 감사함으로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돈이 그 우선순위가 정하기 때문에 건강에 흘러요. 그럼 우리 삶이 건강해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돈이 엉뚱한 데를 막 나가요. 다른 데는 펑펑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실 많이 못 쓰잖아요. 그건 참 마땅히가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들 물론 믿음이 적으면 힘들어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믿음에 쓰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11조를 제대로 하는 분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전 그것을 봐요. 누가 11조 하시나. 왜냐하면 11조와 그분의 믿음은 같이 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11조 한다고 해서 아부하고 안 한다고 해서 아니죠. 왜냐하면 목사로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분의 믿음의 지금 현실은 어떤가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은 믿음하고 같이 가니까 말만 해서 믿음이 아니잖아요. 삶이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땅히 11조는 마땅히 해야 되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어요. 마땅이라는 은혜를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참 보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예요. 어떤 전쟁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은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폭풍이 몰아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면 항상 1절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하세요. 제가 어제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으로 다 봤어요. 보면서 누구 생각하는 줄 아세요? 물론 세피티 참 잘한다, 성가대 잘했다, 영관 형제 잘했다 한데 태규 형제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편집 잘 찍었을까? 아무리 잘해도 태규 형제가 엉망으로 편집했으면 카메라 엉뚱한 데 비추고 말이에요. 지금 내가 찬양하는데 무슨 저기 반주만 계속 비추고 있고 그랬으면 참 잘했구나 우리 태교. 어떻게 공부도 안 했는데 카메라 디렉팅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건 은사다. 그리고 두 번째, 그날은 매번 아닐 거야. 그날은 마땅히 할 일로 했구나. 그 다음에 호준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녹음 잘 됐어요. 근데 내가 그날 호준 형제를 볼 때 마땅히 할 일로 아주 기쁘게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두수 형제를 또 보게 됐어요.
마땅히 할 일로 행복하게 그 일을 하는데, 와, 마땅히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합해서. 뭐 거기에 다른 사람은 제가 이름을 안 댈게요. 예. 참 바깥에서 안내하는 분까지 해서 모두 다 부엌에서 수제비인가요?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 마땅히 내가 하는 일로 막 선도를 하니까 그날 잔치가 되더라고. 얼마나 어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저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김택주 목사라고 지금 그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옛날 연예인교회 부목사로 계셨고 한때 잡리 목사 조금 하셨던 연세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목사가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이걸 보내줬는데 안 보다가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감동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저에게 메일을 보낸 것을 어제 아침에 받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봤단 말이죠. 보면서 이거의 열매가 뭐예요? 마땅한. 내가 카메라 잡은 것도 마땅히 모든 일을 마땅한 거로 여겼기 때문에 합력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선물을 갖게 됐구나. 이 동영상은 하나의 선물이 되었죠. 그래서 올 12월 달은 이거 방송국에 줘서 이거 성탄 전날 나가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세상 살아가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을 그 일을 2018년도에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쁨으로 하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우리 주님이 이 일이 최상의 바이타민이 될 거예요. 주님의 일이 몸살이 안 돼요. 하고 난다 기뻐하는 거 보면 얼굴이 환하고 아무리 화장해도 그런 얼굴이 나와요. 그 힘이 나고 아무리 의사가 좋은 영양제를 줘도 그 힘이 나와요. 마땅히 그 일을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태양같이 얼굴이 빛나고 얼굴에서는 은혜가 흐르고 파워가 있고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평강이 나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자부심을 가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비밀이 있겠지만 최고의 비밀은 저는 분명히 믿기는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죽으면 열리는 길,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간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일, 그 일에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아주 비싼 것이 있어요. 비싼 물건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10캐럿, 20캐럿. 그리고 아주 그 100만 불, 200만 불, 그 큰 돈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어떻게 맡겨요? 1000불도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허락해 주셨어요. 소망이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죄인이 구원받는 비결을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악한 세상에서 복받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잠시 있다 사라질 인생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너무나 귀한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명령하시기를 이 비밀을 너는 세상에 알리고 전하여 믿게 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비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2018년도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 제가 좋아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구원받게 한 자는, 예수님에게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이 충성.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이라는 마음으로 행하고 진심으로 행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진실된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문의 뜻을 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내 입으로 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없는데 내 입으로 합니까? 충성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박아놓으세요. 아부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세요. 그럼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돼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언어.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충성스러운 일꾼이지만 말을, 정말로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 더 충성된 모습이에요. 충성은 일보다 말과 더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후 한마디 말로 다 쏟아버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은세 형제 오랜만에 왔어. 아팠지. 예. 그래도 소식을 전해주고 아파야지. 전화도 안 받고. 예? 딱 끊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걱정하겠어. 싸웠는지, 한국 갔는지, 믿음을 그만둔 건지. 근데 그렇게 아픈 줄 누가 알았어? 예? 예?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갈 줄 알았지, 이번에. 예? 참, 말을 해야지, 말을. 예?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말. 전화 걸어서. 그럼 되는데, 왜 그럴 땐 말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한 번 말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놔두면 뭐 창조과학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전화 안 걸어?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 가까운 먼 사람이야? 에? 뭐 한마디 해 빨리. 그래야 내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여러분들 우리 은세 형제를 통해서 잠시 혹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너무 좋은데 한마디 말 때문에 우르르 무너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말로 교회를 파괴해요. 관계를 파괴해요. 삶을 파괴해요. 영혼을 파괴한단 말이죠, 말로.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어가 아름답도록 전쟁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만 전쟁하면 돼요. 나만. 내 주위에 그런 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거는.
그럼 내가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저도 과거에 그런 말 많이 썼지만, 야,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너 하지 마세요. 야, 부엌에서 절대 그런 분이 있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너 그러면 하지 마세요. 네. 말에 인격이 있어요. 그분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말로 상처 주는 은사는 절대 가지 마. 그것도 마귀의 은사예요. 그거는 말로 상처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건 어디서?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 갖지 마세요. 주님 주시는 은사는 살리는 언어예요. 위로의 언어, 격려의 언어, 바로잡아주는 언어, 때때로 사랑으로 책망하는 언어가 있어요. 주님처럼 하세요. 충성은 진실한 청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요. 그 일에 쏟아부어요. 그게 마땅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다 쏟아부어요. 아기 처음 난 우리 젊은이들 아프면 교회 안 와요. 죽는 줄 알아요, 아이가. 그게 뭐예요? 쏟아부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부어야 돼, 주님이 이래. 무엇인가 쏟아붓는 사람이 체험을 받아요. 충성된 일꾼은 며칠 자라고 그 다음에 사르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상처받으면 싫으면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시간이 갈수록 더 변함없이 성장하며 계속 더욱 잘하는 이런 사람 쉽지 않지만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맡은 일을 끝까지 잘하는 사람,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참 재미있고 편안하고 소득이 많고 칭찬받고 나에게 이길 때 잘하는 것, 그건 세상이죠. 그러나 환난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잘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이 있을 때 계속 잘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여성교회 그렇게 이러면 되죠. 그죠? 여성교회 이번에 부회장 되셨죠. 참 힘들 거예요. 미안해, 첫마디가 좋을 거예요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십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뚫고 나왔어요. 충성인 거예요. 그게 베베예요. 그게 브리스길라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게으름이 있을 때 계속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일, 박수 받는 일,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저도 그거 좋아해요.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칭찬도 하지 않고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마땅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으로 다하고 있다면 이게 충성이에요.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물론 주님 일은 작고 큰 게 없어요. 주님 일은 다 귀하고 다 위대해요. 우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뿐이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2018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교회에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쏟아 부을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우리의 정성,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여러분들 쏟아 한번 부어보세요.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쏟아 부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위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3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아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충성된 일꾼, 마땅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판단을 받아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예.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누굽니까? 판단받는 것을 아주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 거기에 그냥 내가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판단에 완전히 덜덜 떨면서 초라해지면서 쓰러져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끙끙거리면서 전화하고 이리저리 전화하면서,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일꾼들에게는 마땅히 판단이 받을 때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판단받을 때 그 일을 큰 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이겼다, 이게.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예요.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가십의 대상이 되잖아요. 내가 옳게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도마에 올라서 엄청난 말의 아픔을 겪을 수 있잖아요. 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내게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흥분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 내 생각이 거기에 빠져서 노예가 되지 말라. 이것을 가볍게 여겨라. 이게 비결이죠. 거기에 내 온 힘을 집어넣어서 빠져버리면 해결되나요? 가십은 판단은 금방 없어지는 거. 그들은 판단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나만 거기에 빠져서 며칠 캄캄한 방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왜 그런 짓 해? 그분들은 하면서 판단하면 딱 걷고 그냥 잊어버리고 가버려요. 칭찬도 그분은 정말 잘했네 하고 가버리는데, 잊어버리는데, 나는 그 칭찬을 평생 기억하고 교만하게 거기서 즐거워하는 거죠. 속는 거죠. 속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참기 힘든 경우에는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멸시천대를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그 나사렛, 그 주님의 고향에 갔어요. 성장하신 곳.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소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 말을 나가셨어요. 상처 안 받으셨어요. 쉽게 생각했어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멸시받는 것을 참 참기 힘들어요. 더 참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십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수도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판단을, 가십을 듣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에서 승리한 선배들은 이 과정을, 이 길을 승리하면서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판단받지 않는 자세보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 자세예요. 내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판단받을 때 쉽게 넘어간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걸 몰라요. 내가 그들을 함부로 판단해요. 이거 하지 않는 게 일꾼이에요. 신앙의 승리에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기본 원리가 판단이 아닙니다. 판단은 뭐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선악의 잣대, 내 도덕, 내 감정으로 보는 것을 판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함부로 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죠. 분별.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해서 분별하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으면 그건 바보죠.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 알아야 되고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인지 분별해야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6장에서 얼마나 책망합니까? 아니, 음행한 그 청년을 얼마나 책망합니까? 혼돈 넣지 마세요.
다섯 번째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뭐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에요. 그때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의 육신의 즐거움만 위해서 사는 그런 교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분은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요. 고난이 오면 믿음을 떠나요. 가짜 믿음이었죠.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 오십니다. 그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소망의 인내라고 베드로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것입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의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것들 이길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소망은 믿음에서 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참된 주의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온전한 일꾼들, 정말 영광스러운 일꾼이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은 믿는 자라면 마땅히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고 집사만이 아닌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21절에 사울 왕을 왕에서 패하시고 이 뜻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나와 합한 자라고 개역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가 돼야 돼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6번이나 같은 말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 빌립보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그래서 성경에는 도합 6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 주위에,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멋있는 부모예요. 이것이 멋있는 부모예요. 이 일을 자녀들에게 외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는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주일 성수 지켜야 돼요. 예비를 잘 드려야 돼요.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친구 결혼식이 생기고 골프가 있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도록, 이건 바리새적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아름다운 전쟁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타협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우리는 최소한 주위로부터,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당연히 저 사람은 목사야, 고노순교회. 저 사람이 어떻게 고노순교회 목사가 됐지? 당연히 정말 가수인 줄 알았더니 당연히 목사였네. 전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승리한 거예요. 만일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자격을 갖추지 못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해요. 나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갈 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기뻐요. 이걸 받으세요. 그러나 인정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치사해져요. 유치해져요. 아부하게 돼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결심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해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사명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유치한 교회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를 예화로 들자면 기회를 태규 형제도 놓치지 않고 카메라도 놓치지 않고 두수 형제도 놓치지 않고 호준 형제도 놓치지 않고 저 비디오실에서 일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 놓치지 않고 우진 선생도 놓치지 않고 통역으로 같이 반주도 놓치지 않고 그날 어디 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족인데 가족의 잔치를 참여하지 않았어요? 가족인데 어디 갔어요 그날? 우린 가족이잖아요. 우리 일이었잖아요. 어디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패해요. 놓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즐거움을 놓쳤어요.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속지 마세요. 그날이 있어야 돼요. 전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I love you Lord. 우리 한번 부를까요? E 메이저로 I love you and I lift my v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께 멜로디 기도.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